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굳건하게 바로 서기입니다. 굳건하게 바로 서기. 데살로니가 후서는 먼저 보낸 편지, 즉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 때문에 쓰여지게 된 편지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지 대략 한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생전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또 사람들의 그러한 맹목적인 희망을 바로잡아 주기보다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당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의 믿음을 지키며 부지런히 살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실 거라고 말로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실 거라는 말로 잘못 이해하여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련을 갖지 말자, 지금 열심히 일하고 지금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쓸모없는 일이다, 주님 곧 오실 테니까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이 곧 오시겠다 했는데 왜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실망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재림을 하지 않으셨으니,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셨으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은 없는 것이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더 이상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림이 없다, 그렇게 심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껏 먹고 놀고 즐기며 살으라 라고 주장하였던 것이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재림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에 대한 오해와 또 잘못된 가르침은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고, 잘 믿고 있었던,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이러한 신앙 가운데서 재림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할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러한 시기 가운데 놓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였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직전에 1절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라. 바울은 여기서 너희에게 구한다, 즉 간청한다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좀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있게 될 일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 그 전에 순서가 있게 되어지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배교라는 말은 믿는 줄 알았는데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대적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배교의 일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앞서 배교가 일어나도록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불법입니다. 기존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양심의 법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아무렇지 않게 깨트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사람이면서 또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그 멸망의 아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이 4절에 등장하는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자신을 두고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 또는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배교와 불법의 사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이야기만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의 연장선상에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못 가르치고 있고, 또 거짓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불법의 사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않아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 놓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성경은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잘못 재림 사상을 전하는 이들 때문에 두려움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지금의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겁나게 만들지만, 당신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즉 굳건하게 서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대로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는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굳건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혼란스러운 우리들에게 말씀에 따라 굳건하게 바로 서 있으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악을 행하고 또 대적자들이 거짓을 가르치고 미혹하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기를 위하여 필요한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 기억하는 것. 멸망의 이들이 활동하고 미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은 쉬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이어져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활동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이 증거이고,
또 그로부터 2000년 후인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이 과연 어떠한 구원인가?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을 구원의 순서에 따라서 구성하면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부모님 때문에, 또 누군가는 배우자 때문에, 또는 외로움 때문에, 혹은 교회 다니는 친절한 이유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똑같은 조건 안에서도 누군가가 전도했는데도 또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죠. 결국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택하신 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복음이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지요. 앞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복음 전파라는 방식으로 부르신 것이지요. 세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방식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우리가 진리라 함은 복음 가운데 나타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여지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심으로 우리가 구분된 자로서 조금씩 이 땅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의 구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불의의 때, 미혹의 때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믿는 자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을 믿었으며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시고 계시며 또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되짚어보고 또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지 질문 드려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로와 자격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멸망의 아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견고한 믿음 안에서 그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써 세상의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바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바로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가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긍정적인 느낌도 있지만 때로는 기존의 것을 답습하거나 무엇인가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먼저 생각나기에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또 마냥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왜 그렇게 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형식에 치우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요. 예수님 역시도 전통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고르반, 즉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거야 라고 하면 그 물건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당시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에 대신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원래는 전통인데 그것이 싫으니까 하나님을 핑계대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야, 우리 유대인의 전통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가 만든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하는 전통이란 이렇게 인간이 만든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사도적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전통은 앞서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전통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바로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사도들이 주님께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그러한 전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곧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겪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혼란스러울 것이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한 예측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이 예로 지난 여름을 돌이켜보면 정말 더웠죠. 한 기상학자가 그런데 이야기를 하기를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의 지구 온난화와 또 기상이변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굳이 여러 가지를 나열하지 않아도 아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더 불확실하고 또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놓이는 그러한 시대일 것이라는 것이죠. AI가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갈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료 모든 분야에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지금 당장 교회들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당장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세상에서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길은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전통에 집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전하여 준 그 사도들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약 성경, 또 구약 성경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성경 속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세상은, 우리의 바라보는 그 환경들은 계속해서 변하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게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에 달라붙어 있어야 세상의 미혹을 분별하고 또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도 소홀히 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고 묵상의 깊이는 점점 얇아져 가고 순종은 그에 따라서 점점 가벼워지는 모습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다 하여도 편식하여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지금 필요하다 여겨지는 말씀만 읽기도 하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듣는 말씀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도 가지시고 또 때로는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그 매체인 읽기의 한절 묵상 말씀에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궁금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또 필요하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라도 교회 안에서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정말 맞는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 역시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날마다 그러한가 자세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이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그러한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하여 해야 하는 것, 세 번째는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16절 17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는 만큼 우리가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바른 가르침에는 바른 실천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불의가 행하여지는 세상에서 나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선을 행하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면 나 역시 선을 행하는 것 이상하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불의를 행하는데, 남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나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반칙이 난무하는 경기에서 나만 규칙대로 경기를 한다면 그 경기 즐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경기를 또 이길 수도 없겠죠. 이기는 것을 떠나서도 그
그 경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서 남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같이 휩쓸려 가기 쉽다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 안 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죠. 선한 일과 선한 말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정말 참된 복음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일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남들이 불법적으로 또 반칙해서 얻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값진 것이라고 한다면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선한 일과 선한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바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손해보려 하지 않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 모습이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우리의 복음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왜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바울을 먼저 변화시켰고 바울을 통해서 검증된 그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신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그 복음, 그 귀한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능력 있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고 또 시험을 통과한 특별하게 선별된 자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맡기신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기도 하는 우리들에게, 그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우리의 복음으로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이야기되어졌을 때 그 진정성은 의심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능력은 약화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지요. 우리에게 있지 않죠. 그러나 그 복음은 우리를 거쳐서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매개체,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전기를 전달하는 역할로서 불량한 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기가 100이 들어와서 나갈 때는 1밖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온 복음은 잘 전달되어질 수 있는, 100이 들어왔으면 그래도 100, 못해도 90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는 깨끗한 삶이 복음이 온전하게 복음으로 전달되어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경험한 복음을 나의 말로 쓴 나의 복음으로 써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불러 깨우고 이웃을 불러 깨우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불법의 시대,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마시기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을 따라 선한 일과 선한 말에 집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서 있으므로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고 또 우리가 누렸던 그 구원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